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달 문화입니다. 그렇죠? 퀵 서비스, 아주 한국처럼 잘하는 나라가 없는 듯 싶은데 최근에 또 이색적인 직업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지하철 배달? 혹시 아세요? 지하철 배달. 이 지하철 배달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지하철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5세래요. 75세, 80세, 83세까지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은 뭘 하는가 하면요,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서 서류 이런 것들을 빨리 배달을 하려면 퀵 서비스는 좀 비싸고 그 밑에 또 우체국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일을 종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은퇴하신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지하철, 전철, 지하철 전부 다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 운송 업체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면 자기가 하겠다고 딱 하고 가서 그 서류를 받아다가 원하는 곳에 넘겨주면은 보통 한 5, 6천 원, 7, 8천 원, 거리가 멀면 15,000원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러면 중간에 용역업체에 3분의 1, 한 30%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데요. 하루에 한 3건, 많이 하면 5건 하는데 5건쯤 했을 때 잘 벌으면요 15,000원 정도도 번답니다. 2만 원도 벌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계산하면 한 6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어찌 보면 큰 돈도 아닌데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기업에서 상무, 전무, 교장 선생님, 또 은행에서 관계들 아주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 대학 교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궁색하면 그걸 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텐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나이에 아침에 일할 수 있도록 나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루에 그 일을 하면 2만 보를 걷는답니다. 2만 걸음을 걷는데요.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난 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 너 이 일을 하면 당뇨, 고혈압 약 안 먹어도 완전히 나을 수 있어. 은퇴하니까 할 일 없는 것에 대해서 또 한국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거주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지하철 배달을 하면서부터 자기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들 만나고 바삐 다니고 저녁에 피곤해서 오면 깊은 잠 잘 수 있고 돈도 벌고 너무 좋네요. 우리는 때로 절망감을, 상실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가로막혔을 때, 담이 자기를 가로막을 때, 무언가 하던 일이 중단되었을 때.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서와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먹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쯤이 아마 그들이 애굽, 자기들이 살았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 지 한 달에서 2달쯤 됐던 시기예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집에서부터 나올 때 가져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갈 무렵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는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의 진, 텐트를 쳐놓은 그 위에 떨어져 죽어 있더래요. 저녁에 나가보니까 진 밖에 그냥 메추라기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바비큐를 해서 먹었고, 아침에는 나가보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는 진 바깥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었대요.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개가 걷히고 보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표준 세번역인데 멋지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안개가 쫙 껴져 있었어요. 왜 안개가 이렇게 있지? 조금 이제 해가 뜨고 안개가 걷혔대. 봤더니 여러분 조그만 그 서리 같은 게 쌀아기를 아세요? 쌀아기가 뭔지 아세요? 쌀아기 뭔지 모르시죠? 쌀아기 아세요? 쌀아기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우박 같은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 쌀아기 같은 것이 땅에 안개가 거친 땅 위에 가득 덮여 있었대요. 성경에 그 모양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곳이 있는데 작고 둥글고 맛은 마치 설탕에 버무린 것 같았더라.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What is it? 이렇게 물었는데 히브리어로 what is it? 만후? 만후? 거기서 만후에서 만나라는 말이 유래됐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3년 동안 먹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바비큐, 낮에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한 요리법만큼은 아마 굉장할걸요. 맨날 만나를 맨 처음에는 생걸로도 먹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먹을까 빻아서 빈대떡도 해서 먹었고 사람들마다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개발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만나에 대한 다양한 개발법, 레시피가 나왔겠죠. 만나 빈대떡, 만나 떡볶이, 만나탕, 만나죽, 만나국, 만나볶음, 또 뭐가 있을까요? 만나 두루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추라기와 함께 섞어서 만드는 다양한 게 나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만나라는 양식의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었어요. 그래도 한 40년 먹으면 지겹지 않을까요? 지겨울 것 같기는 해요. 40여 년 동안 그들이 만나로 광야 생활 연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끊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6장에 오늘 읽었던 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갈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소출한 첫 번째 양식을 먹었어요. 물론 이건 그들이 농사 지은 건 아닐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걸 돈을 주고 사서 먹었거나 혹은 약탈을 해서 전쟁을 해서 빼앗아서 먹었을 거예요. 먹었는데 먹었던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만나가 끊어졌더라.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텐트를 딱 열고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면 지면에 수북히 쌓였던 만나 나가서 광주리 같이 그냥 걷어오면 돼요. 그렇죠?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물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싹을 키울 필요도 없고 풀을 뽑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이 되면 수북히 쌓이는 만나 그거 걷어와서 자기 레시피대로 자기 좋아하는 식성대로 탕을 만들어 먹든 죽을 만들어 먹든 끓이든 볶든 삶아 먹든 먹으면 돼요. 그렇게 먹었던 광야, 그렇게 먹었던 만나, 매일 아침마다 나가기만 하면 떨어져 있던 준비된 만나. 그 만나가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 앞에 도착해서 유월절 다음 날까지 먹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던 그 다음 날 아침에 텐트를 딱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하얗게 쌓여있던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된 일이지? 만나가 없네? 오늘 우리가 먹을 만나가 없네? 장장 40여 년을 하루 빼놓지 않고, 물론 안식일 전날에 이틀째 줬으니까 안식일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안식일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아마 맨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아까 출애굽기 우리 16장 읽었던 말씀에서 그 백성들이 그 만나를 주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주님 고맙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어김없이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쓸어 담으면서, 광주에 담으면서, 주여 고맙습니다. 세 번째 날도 아마 그쯤 했을 거고요. 한 달쯤 지나서 만나를 쓸어 담으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를 쓸어 담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했었을까요? 1년쯤 만나를 먹고 밖에 나갔을 때 만나를 쓸어 담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만나를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 했었을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우리의 태도를 익숙한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익숙한 은혜. 매주일 매일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처음엔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당연히 받고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지하철 앞에서 구걸하는 어떤 거지에게 매일 5불씩 줬더니 처음에는 뭐 고개를 그냥 땅에 닿도록 감사해요, 땡큐, 갓 블레스 유, 일주일쯤 주고 그 다음에 1불짜리를 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돈 잘못 준 거 아니에요? 한 달쯤 뒤에 5불을 안 주고 이번에 그냥 지나쳐 갔더니 거지가 뭐라 그래요? 잠깐요,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익숙한 은혜에 대해서 우린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매일처럼 주시는 은혜가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그 다음에 그게 별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오늘은 만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이 안식일 전날인가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안식일 전날도 아닌데도 만나가 없자 그들 마음이, 그들 심장이 쿵탕 했을 거예요. 웬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만나가 없는 거야?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이 신선한 공기, 따뜻한 기운, 계절에 따른 변화, 좋은 환경,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 교회 안에서의 성도, 만나면 부둥켜 안을 친구, 익숙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익숙한 은혜의 감사를 참 잘 잊고 살아요. 우리는 전 세계가 미국처럼 사는 것으로 때론 착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겠지, 자유를 누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겠지? 정말 그래요? 아니요. 미국을 벗어나면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다른 지역에도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기후가 좋겠지. 그래요? 천만에요. 익숙한 것에 대한 은혜, 감사가 우리를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딱 끊겼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 그래서 불평이 원망이 터져나와요. 캘리포니아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단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샤워를 짧게 하고 설거지도 경제적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주민이 불편해. 왜 이런 거지?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절반 이상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물 가뭄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가면 먹을 게 있다고요? 한국 과일, 한국 음식 얼마든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천만이에요. 익숙한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얼마나 우리는 쉽게 잊고 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열고 나갔더니 있어야 할 만나가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웬일이에요?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안 노실 겁니까 이제?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거야. 우리와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 아,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합니다.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졌고 소유했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야? 나는 이제 끝장나는 것 아니야? 익숙했던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감사는 없었고요. 그러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놓아야 했을 때, 그것과 관계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끓는 분노와 원망이 가슴을 뚫고 화살처럼 머리 위로 치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보통 아이들은 6개월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해요. 이유식이 뭔지 아시죠? 엄마 품에 안아서 모유를 먹였는데 이제는 그 모유 가지고 아이들의 저항력, 육신을 건강하게 하지만 더 넉넉한 음식, 더 좋은 영양을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시작하죠.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엄마 왜 내게 젖을 안 주는 거야? 엄마 날 배신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날 잊어버린 것 아니야? 엄마 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전히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날 버리는가 봐 라고 생각한다면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가 끊어졌는데, 끊어질까 원망할 만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먹어야 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그 땅에서 난 음식을, 그 땅에서 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끊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중단시켰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것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이런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즐기던, 내가 행복하게 느끼던 어떤 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것이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공포심 혹은 실종감으로 인한 상실감, 마치 불행이 다가올 것 같은 것에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편에는, 그 다른 쪽에는 이유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고 말이죠. 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땅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먹일 음식이 만나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곡식입니까? 가나안의 곡식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누리고 먹어야 할 양식이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곡식임에도 잠시 끄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에 그들이 이집트를 출발했을 때,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갈 길도 도망칠 길도 없었을 때,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큰 소리에 두려워 떨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이집트에 살게 하지 했던 백성들, 하나님은 길을 열어서 그 길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준비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길이 막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토하곤 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열심히 성경을 잘 읽는 어떤 중학생 아이에게 그 친한 친구가 하나 돼. 야, 내가 성경을 잘 보고 내가 과학책을 보고 지도책을 봤더니, 야, 모세가 건넜다는 그 홍해 그거 깊이가 1m도 안 된다더라. 그 길을 건넜다고 성경은 뭐 자랑하고 모세가 자랑하고 뭐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그러니, 그러더래요. 이 친구가 성경을 잘 읽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친구가 그 말을 친구한테 들으니까 진짜 뭐 1m도 안 되는 홍해 길을 걷는 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홍해가 얕은데 그 길을 건넜다고 호들갑 뜨는 성경이 우습다라고, 하나님이 우습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1m도 되지 않는 그 바닷물에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이잖아. 그 얕은 물에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킨 하나님은, 이야, 정말 멋진 하나님이네, 그렇게 대답했다죠. 막힌 길이 있으세요? 누리던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너 내가 더 이상 이 행복, 이 기쁨을 못 누리네? 그런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내가 이제 이 일을 못하면 어쩌지? 이 위기감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은 만나를 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먹어야 할 더 좋은 양식, 가나안 땅의 소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어떤 것이 끊기거나 빼앗기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신다면, 그래서 원망이 마음속에 생긴다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나가 끊겼다고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나 대신해 주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한 100여 년 전쯤의 인물입니다. 데니얼 웹스터 위트로라는 분이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후반, 중반 이후의 일이죠. 남북전쟁에 매사추세츠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군에 자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교로 전투를 하게 됐고요. 그분이 전쟁터에 참여해서 전투를 벌이던 중에 그만 폭탄이 터졌고요. 오른팔이 절단되는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군의 포로가 됩니다. 일단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남군은 그를 위틀러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잘라진 팔이 다시 상처가 아물고 재활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책을 늘 읽었더니 위트로에게 뭔가 좀 읽을 거리가 없나 늘 찾아봤는데 그 병원에 별로 읽을 거리가 없는데 그러던 중에 조그만 포켓용 성경, 신약 성경 하나를 발견합니다. 늘 어머니가 읽어라 책 성경을 좀 봐라 했는데 영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던 그가 그나마 읽을 게 성경책이라서 데니얼 위트로가 그 성경책을 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간호원이 오다 가다가 그 위트로가 늘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그는 신앙은 전혀 없이 그저 읽을 것 일반 책으로 생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간호원이 뛰어와서 위트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소년병 하나가, 어린아이가 전쟁에 부상을 당했고 그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당신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간호원의 이야기의 제안을 듣고 위트로가 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난 그냥 이걸 읽는 거지 신앙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거절을 했죠. 근데 곧 후회를 했습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한 소년병이 전투에 나와서 그 어린아이 싸우다 죽게 됐는데 그래 내가 가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별뜻 없이 읽던 성경을 접고 그 소년의 병상으로 갔습니다. 소년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할 저희가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해본 적이 없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도 없이 자기가 나오는 기도, 그것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I'm the sinner.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고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위틀러가 어느 순간에 그 소년, 이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년을 주님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소년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소년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원과 위틀러가 봤던 그 소년은 조금 전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찡그렸던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편안한 은혜, 너무나 평안한 얼굴, 전혀 고통이라는 건 느끼지 못한 천사 같은 모습을 한 채 소년이 죽어 있었습니다. 잡았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이나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시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가 410장의 작사자가 바로 데니얼 웹스터 위트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때부터 신앙 갈 길을 위해서 당시에 열심히 활동했던 무디 선생님과 함께, 무디와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썼고요. 그때부터 찬송 가사를 쓰기 시작해서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도 여러 개의 찬송을 가지고 있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송가도 그가 작사했고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찬송가도 데니얼 위틀러의 가사고요. 팔을 잃어버렸고요. 적군의 포로 신세가 되었다고 절망 가운데 그의 인생을 놨던 그였지만, 그러나 팔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은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팔을 잃어버린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잃어버린다고,
무엇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던 일이 끊긴다고, 가진 것을 빼앗긴다고 절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익숙하게 먹었던 만나가 끊어졌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셨던 은혜가 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끊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아이에게 줄 이유식이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텐데 말이죠. 무엇인가 잃어버리십니까?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에게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만나 대신에 가나안 땅의 소산, 어머님의 모유 대신에 이유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인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